자, 지난주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같이 나눴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들까지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기억하시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셨습니까? 그러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가? 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셔야 되고, 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셔야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는가?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 이게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희생을 치르시면서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도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자꾸 밀어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는 두 종류거든요. 구원의 큰 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큰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얘기하는 이 큰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에 기인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지 은혜를 누릴 텐데, 이 은혜를 구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내 삶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삶에 유혹이 있고 삶에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게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삶의 여러 조건들에 반응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은 내게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미 큰 은혜를 베풀었고 아들을 내어줌으로 너희를 구원한 큰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고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너희가 내게 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줄 그 은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너희가 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신뢰할 때 너희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초월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삼으신 뒤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들이거든요. 그 앞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함인데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자, 이 말씀을 지금 계시록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이 두 구절들을 다 섞어서 보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증인들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진짜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전하며 살고, 또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적 사명, 제사장은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중재 역할을 해서 화평을 이루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20일에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잖아요. 새생명 초청주일은 나랑 관련 있는 일이다, 관련 없는 일이다.
관련이 있는 일이다. 왜요?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10월 20일을 마음에 두시고요. 계속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내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내 이웃들 또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기간들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살필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구절이 원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가져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다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좀 띄워주시면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나와요. 그 조건이 뭐냐면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이에요. 이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켰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나요?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나요? 죄 안 지으셨나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신 적 없나요? 욕한 적 없나요? 혹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은 적은 없나요? 이게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에 온전히 순종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렵다.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받기가 어려웠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의 죄성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뽑아도 계속 나는 잡초. 이제 조금 시간이 이제 또 많이 흘러가가지고 터미네이터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터미네이터가 죽여도 계속 살아나잖아요.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성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내 마음속에는 성령이 충만하다 느끼며 사는 건 잠시. 내 속에 죄성이 막 올라와요. 이기적인 욕망들이 막 올라와요. 욕심들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보다 사실 내 욕망과 욕심과 이기적인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진작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나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라.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진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이미 5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공로나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게 있나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구절이 찬양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에 대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내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또 헌신하고 노력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 공로가 되지 않게 하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영광과 능력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7절 말씀을 어떤 학자는 요한계시록의 요지 키노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구절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만 문자적으로 읽으면요,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됩니까?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재림,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뭐가 생각이 나세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고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로 생각할 수 있는, 즉 예수님 믿지 않고 계속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구절 자체를.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역시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배경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열쇠가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가지고 와서 합성을 했는데요, 인용을 했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인자,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로 오시는 거냐면 세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오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로 구름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오다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도 오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로 가셔서 거기서 무엇을 받으시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메시아가, 인자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이 구절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1차적으로는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장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신약 성경에 일어나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로 받고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받는 사건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서 오시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오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또 두 번째 의미를 갖는데, 계시록에서는 재림의 때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재림의 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오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요한계시록은 현재적인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7교회라는 것은 단지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진짜 문자 그대로의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최종적으로 그 오심의 결말은 재림일 거예요. 마지막 오심이에요. 근데 마지막 오심 때까지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실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때로는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교회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이 오시리라, 오심이라는 단어를 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오심의 마지막 오심은 예수님의 재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회가 이 당시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존재했어요.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었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오히려 풍요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시대에 따라서 위로와 복이 필요한 교회, 시대의 교회에게는 오셔서 위로와 복을 전하시고, 또 회개가 필요하고 책망으로 깨쳐야 될 그런 시대의 교회에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각성하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인용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시리라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해 보면 될까요? 내가 때로 예수를 잘 믿고 섬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또 큰 유혹에 직면하고 또 시험에 직면하고 환난과 핍박에 직면하고 또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해 있을 때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세요? 위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또 평강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책망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하리라 아멘의 의미는 방금 말한 것의 신뢰성과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이 구절을 끝맺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는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열국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승리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찔렸다는 말은 불순종과 배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가랴 12장에서 하나님을 찌른 자는 누구로 표현되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을 찌른 자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군병과 이방인들이 찔렀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찔렀어요? 모든 족속이 찔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자는 그저 소수의 인물이 아니고 뭐 다윗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또 로마 군병, 이방인들 이게 아니고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죄악에 속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스가랴 12장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성령을 주셔서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신다는 거예요. 울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민족적인 혈통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면 갖게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찬양하면 눈물이 나십니까? 왜 눈물이 나죠? 난 자격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조건을 얘기하신다면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도 못하고요. 성령에 충만하지도 못하고요. 작심 3일, 아니 작심 3시간도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게 이게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를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다 죽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천국까지 견인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흐르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위대해서 눈물이 흐르고,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우리 속에서 우리 죄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생각하며 울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인하여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이스라엘, 진짜 참되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통하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그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세상의 온갖 고초와 어려움과 모든 괴로운 시간들을 겪어서 이 한이 맺혀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하여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를 생각하면 구원의 자격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무엇도 내게 없기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며 눈물이 흐르는 그 애통하는 인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필 차례예요.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알파와 오메가죠.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요.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메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는 알레프라는 단어고 또 마지막 글자는 타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 대신 지금 알파와 오메가를 쓴 거예요. 당시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기 때문에 헬라어를 여기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 오메가는 양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의 양 극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사이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풀어놓은 부분이 뭡니까?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표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를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시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이시죠. 그러니까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는요?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떼고 계십니까? 방치, 알아서 세상은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중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당시 나만 주님이라고 불러라고 얘기하는 제2의 네로라고 불리는 도미티안 치하거든요. 도미티안 황제가 나만 주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미티안은 뭐예요? 도미티안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자,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시고요. 도미티안은 알파 오메가로 보면 어느 정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중간에 어느 지점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 그 사이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도미티안은 그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 그 사이에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가 살아야 몇 년 살아요. 그렇죠? 나를 주라고 불러. 나만 주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정말 교만한 거잖아요. 오만 아닙니까? 역사를 시작도 못했고 마치지도 못할 존재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불러 자기를 신격화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하고 교만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권력이 되게 무상하잖아요. 세상을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권력을 딱 잡았는데 권력을 잡으면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뭐 영원토록 가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항상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항상 이상해지잖아요. 권력을 가졌었는데 그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며 살아가요. 그렇죠? 도미티안이 막 온 세상을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만 주님이라고 불러 자기를 신격화하고 하는데 그는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 점 하나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오직 전능하신 분은 역사의 전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교회에 어떤 위로가 되겠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요 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풀어내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오고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점도 안 되는 이 도미티안이든 그 다음 황제든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로 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거 도미티안이 점도 안 되는 것처럼 그 박해와 환난의 시대는 끝날 거야. 끝날 거야. 주님이 지금도 오고 계셔. 조금만 참고 견디고 있네. 이 박해와 환난의 과정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과정이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뢰야. 이거 가지고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이고 위로를 주실 것이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해요.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위기와 또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견고해져 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견고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도 해요. 절망할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나를 구원하셔서 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서정이 맞춰질 때까지 모든 내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게로 오셔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셔서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견인해 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상황들을 지나가고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어떤 형편들을 또 문제들을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